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앞선 8장과 9장에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요,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세요? 당신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신 제자들도 이 권능을 행하게 하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지명하여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들은 대단한 이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탁월함이나 순결함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둘을 꼽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내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 길을 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행한 일입니까? 모세가 특별했기 때문에 했던 일입니까?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80세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하며 비가 내렸습니다.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역시 엘리야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 중 다수는 어부였고 그 중에는 세리나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리니 그들이 권능을 행하더란 거예요. 오늘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사람답게, 이 권능을 받은 사람답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능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그 권능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평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예전에 우리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었는데, 샬롬은, 평안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셨습니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샬롬, 평안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그 병든 것이 고침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는 그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도록 기도해주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받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 평안을 빌며 기도해 주고, 또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평안을 빌며 기도해 주라는 거죠. 혹 그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만 제 친구들도 제가 기도해 준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혹 거절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빌어주었던 나에게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닌가요? 평안을 빌어주는데, 기도해 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수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면 그 누군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혹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내가 누리니 이것은 손해볼 일 없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빌어주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빌어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혹시 알아요? 내가 빌어준 평안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될지. 그러다 보면 내게 돌아오는 평안도 종종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빌어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마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이 이리 가운데 보여진 양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빌어주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잡아삼킬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공회에, 재판장에 넘겨주며 채찍질하고 핍박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때로는 모진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선하지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29절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만물,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셀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를 키우듯이, 애완동물을 키우듯이 가끔씩 그 필요에 따라 그냥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무슨 일이 있나 찾으실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말과 내 심중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또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종종 애착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무엇을 시도해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겁이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나를 책임지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혹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상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도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에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빌게 하시고 때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